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다시스로 감으로써 사실 여러 가지 이제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 지도에서 보면 요바라고 하는 곳이 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저기에서부터 여러분 화면의 오른쪽에 보면 이 느느웨라고 하고 있는데 550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킬로수로 따지니까 대략 한 885km가 나오네요. 요바에서부터 니느웨까지는 885km이고 지금 요바에서부터 저기 타르시스라고 되어 있는 곳은 대략 한 지금 여기 2500마일인데 44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른쪽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반대인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지금 다시스로 가는 곳이 이제 4,400km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더니 지금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4,400km 떨어진 다시스로 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4,400km 다시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당시 지금은 그 니느웨가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땅 끝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조금 일말의 여지를 두고 조금만 좀 멀리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면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땅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일말의 순종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은 채 땅 끝이라고 여겨진 곳으로 그가 도망가기로 작정을 했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왜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 스페인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땅끝이라고 하니까 그 땅끝까지 도망을 갔던 것일까? 이 기록에 보면은요, 이 아수르 민족이 굉장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하는 나라에 가게 되면 우선은 남자들의 입술을 다 베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바늘을 꿰가지고 이 턱이랑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입술로 꿰다는 기록도 있고 턱으로 꿰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걸 꿰가지고 남자들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도저히 가지 못할 만큼 그래서 흠석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땅에 묻어서 얼굴만을 남겨둬서 새가 쪼아먹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자신들이 정복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의 목을 베서 마을 어귀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피정복 국가들이 너무 두려워서 다시는 아수르 민족에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했는데 기록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젊은 형제들, 젊은 남자들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기록도 있을 만큼 아주 포악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그 아수르 민족 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었거든요. 저 니느웨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당연히 적대적인 마음을 품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저 성이 멸망하게 될 텐데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거라 라는 음성을 이 요나에게 들려주었을 때 요나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조금 내가 멀리 가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른 순종해야지 그 마음조차 없이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과 정반대되는 서쪽 반대는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은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충돌할 때에 신앙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을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충돌할 때 그것을 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충돌날 때에 과연 내 생각을 꺾을 수 있고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느냐, 아니면 마치 들나귀처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내 성격대로, 그리고 내 마음에 품은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판단을 내려놓을 줄 모르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모르고, 경험을 내려놓을 줄도 모르고, 자기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 그분은 교회에 수십 년을 나오고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어리석게, 참 어떨 때 보면 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분이 고집스러운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얼른 굴복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왔을 때에 그 내 하나님 말씀 대신 내 고집을 고집할 때가 참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생활 가운데에서 그 나무를 놓고 그리고 물을 떠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만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함으로써, 비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르셔서 나무에다 놓고 물 떠다 놓고 우상을 섬기곤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내 고집을 앞세움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거든요. 말씀의 종교이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이 날 때에 얼마나 내 생각을 꺾어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나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이것이 처음 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보면 그 말씀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으니까 요나가 이때만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에 바로 요나 선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요나 선자가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자,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쪽은 하맛 어기까지, 남쪽에는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넓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마치 마른 땅의 단비처럼 얼마나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하맛 어기까지, 남쪽은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의 영토 회복을 그대로 이루겠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이었었거든요. 다윗 시대 이후로는 그 나라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이 나뉘어져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에서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둘로 쪼개져도 힘이 없거늘 이 다윗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쪼개졌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연약해졌겠어요. 그러니 나라가 조금씩 다 쪼그라들고 있는 판에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뒤 이후에 나타나는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 요나 선지자야, 이제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뭐라고 할까요? 북쪽은 하맛 어기까지, 남쪽은 아라바까지 그 영토가 확장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심어주었어요.
여러분, 그가 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아파트가 두 채가 될 겁니다. 두 채를 가지신 분은 네 채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땅이, 토지가 있으면 500평짜리가 1000평이 될 것이고 개발이 되어서 여러분 투자 금액을 그대로 다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부담이 될 리가 없어요. 요나 선지자가 여러 번 2세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순종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그는 오히려 기뻤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 니느웨요? 보기도 싫은데요, 가기도 싫은데요. 거기에다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기쁘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은 순종하기 싫었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내 마음에 드는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 충돌이 날 때에는 회개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 같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원하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순종하지 않는 선택적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순종은 하진 않는 자가, 그리고 선택적 순종을 했던 자가 바로 요나였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순종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자꾸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불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내가 입술로 하나님, 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 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나도 모르게 다시스로 가는 뱃삭스를 사고,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생각에 충돌이 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다, 가늠대다, 바로미터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초창기 요나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말씀이 임할 때는 이 요나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에 나와 있는 때는 그의 선교의 후반기가 거의 이제 좀 가까워질 때였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저 순종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좇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과거에는 충성했고 내가 과거에는 순종했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왕년에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이 시간에 나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지금 있느냐지, 나 옛날에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세요. 현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거에만 그 믿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을 때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처럼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순종했는데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옛날에는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었는데 글쎄 지금은이 아니에요. 지난날 열심히 성경 읽었는데 지금 읽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11조 생활도 잘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처음에는 헌신되고 또 요나가 처음에는 지난날엔 순종을 잘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가 순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의 순종을 잘했던 이들 가운데서 후반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책망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들이 거기에 서기까지 아마 충성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낫실로서 낫지를 그러면 구별된 자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구별된 자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었어요. 마지막 그의 인생을 눈이 뽑혀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 갚는으로서 끝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 아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는 순종했지만 지금은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답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그래프는 어떨까? 여기 요나서 1장에 보면은요, 곳곳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야라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내려가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야라드 내려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신앙이 침체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아수르 민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였는지 아니면 그들과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저들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 때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야라드 내려가다는 말이 계속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을 뿐이죠. 물론 다는 몰라도요. 그냥 보다 보면 이런 건 느낄 수가 있어요. 저분 신앙이 참 이제는 참 올라가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말씀하는 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저분은 올라가고 있네. 또 어떤 분은 저분 신앙은 예전과 맞지는 못하네. 자꾸 내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그래프는 점점 올라가는 신앙의 그래프인지 아니면 내 신앙의 그래프는 점점 내려가는 신앙의 그래프인지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욥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침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를 태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는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만 우연을 가장한 그 풍랑이 일게 되죠. 그래서 그 돌풍이 불었을 때에 그를 바닷속에 던져넣는 일까지 마치 계획에 짜진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그를 떠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궁 안에 있던 그 공주가 거기 나와서 모세를 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 애굽의 목욕탕 시설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모세가 떠내려오는 그 시간에 그 바로의 공주의 등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다른 시간도 아닌 바로 그 시간에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의 속도와 맞춰서 그 시간에 가서 공주가 그 모세가 떠내려오는 걸 봤다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정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일반 리버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하다 안 되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홍해가 이 흘러가다가 수천 년에 한 번씩은 이게 이 물이 막혀지고 이리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연히 그 물이 갈라져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10분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지요. 물이 흘러가다가 수천 년 만에 한 번씩 물이 갈라진 역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들 말대로.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다른 때도 아니라 다른 때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이제 그들이 우왕좌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왜 하필이면 그날 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우연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들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그 리버럴 신학자들의 말대로 모든 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몇천 년 만에 한 번 일어나지만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일이 생겨났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가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의 뱃속에 넘겨두었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거기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재수가 없다 보니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운이 없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런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영적 눈이 열려져 있어야만 하는데요. 이 영적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이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긋난 길로 갈 때에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시간 동안은 하나님은 관망하세요. 그냥 두고 지켜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뱃삭스를 주고 갈 때 요나야 너 그러지 마 하면서 뱃삭스를 못 사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관망하세요.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얼른 풍랑을 잡게 하고 요나야 그러지 말아라 말씀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세요. 마치 하와가 뱀이 와서 너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었던 거를 하나님께서 그저 대화를 듣고 계셨던 것처럼 때로는 관망을 하세요. 어디까지요? 배 밑창에 자고 있던 요나를 선장이 가서 깨워서 너는 네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하는 그 말이 들릴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관망하세요. 그리고 밑에 물고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집어 던지라고 했을 때 집어 던지는 그 광경 가운데 하나님은 관망을 하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때까지요. 언제까지 관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라고 말할 때까지요. 하나님 관망하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 사명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입술로 고백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관망하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나가 배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배에 탔을 때에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을 때에 그가 선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나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을 피해서 얼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야지 하고 나서 그럼 그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막 이 선장이 깨우니까는요,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말해요. 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다시스로 감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지만 내가 불순종한 자입니다. 내가 불순종한 자입니다. 자기를 숨기려고 했습니다만 자기의 신분이 만민 앞에 확 드러난 거예요. 이실직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죄 지은 것, 야,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처음에는 그런 것 같죠. 근데 마귀란 녀석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마귀란 녀석이 참 고약한 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것 같아요. 남녀 간의 관계든 또 어떤 일인지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마귀란 녀석은 그 녀석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끝내는 그것을 다 세상에 드러나 버려요. 아무도 모르게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는데 요나가 걸려든 거예요. 너 누구냐? 라고 하자 그가 이실직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땅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파도를 잔잔케 하기 위해서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때서 잠잠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를 아껴주려고 선장과 뱃사람들이 그를 지키려고 했는데 바다가 더 흉흉히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을 때에 육신의 잠을 깨운 자는 누구였었어요? 바로 선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잠은 육신의 잠은 선장이 깨웠지만 영혼의 잠은 누가 깨웠어요? 그 제비를 뽑아서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부터 그 제비가 뽑힌 순간 그 풍랑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불순종했던 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풍랑을 허락한 겁니다.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작은 일서부터 큰 일에까지 큰 일만 일어나면 어이구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 말씀하시나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조그만 일을 행하시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내 뜻에,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내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과 아주 세밀한 교통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엄청나게 크게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풍랑이 휘몰아 닥치고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때로는 선장은 내 육신의 잠을 깨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장을 통해서 내 영혼의 잠을 깨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아유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사람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못살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젖먹이들이 12만 명이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윤택하게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내 자아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잔잔한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구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재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재앙을 주셨는데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배 조금 좀 덜 드리고 막 그래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뜻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다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단순히 어떤 시체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막 예배를 패하고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더 시급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재앙을 주신 그 뜻이 뭔가? 우리 뭘 요구하는 걸까? 단순히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그걸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민족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가 다시 한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하나 건져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 민족이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뭘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저 민족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문제를 좁혀볼까요? 내 자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내 부모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막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이때 그저 내 고집과 내 자아로 그냥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요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해가 되어질 것이고, 이 풍랑이 왜 그랬구나,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내가 니느를 가지 못했구나 하는 사명의 길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로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마다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고 여러분 복 받으셔야죠. 이런 일반적으로 복 주세요 이런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복 그냥 내게 하는 천금만금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나는 삽니다.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돈도 가지고 내가 좀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 자녀들도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아무 공로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땅 투기가 했는데 2배, 3배 되게 해주세요. 4배 되게 해서 5배 되게 해주세요.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난 금방 살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실 겁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가정도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 또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건강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